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도 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서로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다고 대답해 주시는 분들인데 목소리가 좀 작네요. 네. 또 요즘의 삶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성경 통독 모임을 잠깐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일 때마다 성경 통독에서의 은혜와 함께 또 삶 나눔과 기도 제목 나눔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이 자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벌써부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학교 안에서도 또 뭐 일하는 곳에서도 또 어떤 관계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최근에 월요일마다 예배 인도자 학교라는 곳에서 싱어로 섬기고 있는데 저번 얼마 전이죠. 어린이날에 이제 학교 안에 그 어머니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계신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 중에 이제 4살짜리 꼬맹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4살짜리 애가 이제 엄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4살이에요 하면서 말을 트고 이제 하는 얘기가 어린이집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이 합쳐졌는데 동생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자기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요즘에는 진짜 힘든 거에 삶의 힘든 거에는 진짜 남녀노소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물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 다 나누기는 어렵고 또 잘 지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또 우리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이미 표정만 보아도 우리 그쵸 한 주간 스쳐가는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는 너무 참 마주하는 상황들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언제나 들으시죠, 그죠? 또 그렇게 우리가 항상 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한다고 우리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자, 근데 좀 불편하고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한 한 주간의 일들이 오늘 하루의 일들이 오늘 이곳 교회 안에서의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데 나에게 정말 힘든 마음을 계속 주는데 진심으로 예배에 집중이 잘 되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솔직히는 내 스스로가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게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부끄럽게도 내 상황과 주변의 상황, 또 봉사, 한 주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내 예배를 좀 방해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또 아까 전도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너무 다정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기뻐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우리는 정말 드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예배 진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마주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잘 생각나는 이야기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드린 제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또 반대로 아벨의 제사에서는 어떤 것을 보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진심인 모습, 즉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참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예배의 진심인 사람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즉 참된 모습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모습의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무엇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 참된 모습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의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본문에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직접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곡물들을, 또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본문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이 단순하게 자신들이 직접 준비한 그 곡식과 그 양,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포함하여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가인과 아벨은 모두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은 제사가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의미를 알고 또 그렇게 드려진 그들의 제사의 차이점은 물론 드려진 그 제물의 종류에도 있었지만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본문은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단순히 땅의 소산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단순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 제물 안에 가인의 정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도 분명히 그 제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형식을 잘 갖추어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즉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것이 아벨의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난 것이다 라는 의미에는 정말로 그 처음으로 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벨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정성스럽게 골라서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이 정성이 담겼다라는 것이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담는다는 것은 받는 분을 생각하는 마음, 그 드리는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제사의 중심이 누구냐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정성이 담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기 때문에 연합된 것이고, 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 혹은 자신을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하는 그 모습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또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 예물을 드릴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즉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이 받고자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체를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계신지를 계속 점검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모습의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예배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진심인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참된 예배자다운 모습, 그건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예배자다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임례 찬양에도 나왔던 가사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먼저 영에 해당하는 우리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우리 푸뉴마티라고 써 있는데, 우리 푸뉴마티의 원형인 푸뉴마라는 단어는 성령, 영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원하시고 또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하는 거다라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런 성령으로 해석하는 의미보다는 영,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 즉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인 그 진리로, 그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저희 본문이 적힌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된 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그 장소와 그 형식에 굉장히 매여 있었는데, 그들은 정해진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또 그 아까 가인과 아벨이 준비한 것처럼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우리 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상황도 살짝 보면요, 사마리아는 오히려 형식을 아예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정해진 장소,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어떤 형식에 매여서 참된 예배의 그런 필요한 마음들을 잃어버린 채로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그 지정된 장소에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그 어느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엔 또 크게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요. 그 겉보기엔 되게 신실하게 막 엄청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오늘 찬양을 좀 잘 불러야 되는데, 오늘 찬양 너무 어려운 곡이라 잘 불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대표 기도 너무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상황들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게 바로 형식에 매인 것이죠. 또 그리고 반대로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겪었던 것처럼 오늘 난 말씀만 들으면 됐지, 난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만 들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다 갖추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직접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설교 하나만 이렇게 요약본 하나 보고 찬양 하나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 자리 안에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또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로서의 예배와 또 무언가가 이렇게 하나씩 결여된 예배가 공존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과, 또 우리 평소엔 잘 하지만 또 한 번씩 간간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종교의 규범에만 가끔 충실한 예배, 혹은 또 내 스스로의 기준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듯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그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리는,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를, 특히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참된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진심인 사람은 세 번째로 언제나 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 그 모든 상황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외적인 상황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우선한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런 환경의 상황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서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도 우리 예배를 우선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읽은 본문의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뜨고 있는 한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그 앞뒤 구절 중 9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심지어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지금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불결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싫어했기 때문에 본문 6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6시쯤
즉 더위로 인해서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런 한낮의 시간에 물을 들어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무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부정하다 여기는 그런 자에게 심지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심지어는 구걸하듯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당시의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나 그런 상황,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준 그 무엇보다도 오직 복음이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들 역시도 외적인 어떤 상황들보다 예배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상황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내적인 것을 넘어서 예배한다는 게 어떤 것일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본문 창세기 4장 5절의 하반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자 매우 분노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분노하는 모습을 향해 분노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라앉지 않은 그 가인의 분노는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우리 단순하게 이 이야기 속 상황을 상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좀 예배 좀 안 받아주셨다고 그걸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아니 심지어 동생을 죽여? 그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드린 하나의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요. 심지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 예배 자리에 힘들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힘들고 지치는데 졸린데 예배 나와서 그래도 드리려고 나 노력했는데 옆에 있는 한 지체가 혹은 우리 목사님 한 분께서 혹은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내가 드린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마음에 어떤 감정이 좀 생기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제가 드리는 그 예배 혹은 신앙생활에 이런 지적을 받는다면 가인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분노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고 노력했다는데 왜 내 신앙과 예배를 평가하지? 아니 왜 내 노력은 안 봐주고 왜 부족하다고만 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어려움보다도 어떠한 감정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 분노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욱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인의 마음에는 죄가 있었던 것이죠. 이 죄가요, 본문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절대적 의미의 잣대에서 이 모든 것이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도 가인처럼 죄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다스리는 것, 즉 죄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그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킬 그 죄를 더욱더 탐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그 죄에 깊이 빠져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죄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 즉 나의 기준, 나의 상황, 나의 생각들이라는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제대로 예배하지 않음에 대한 회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기다리심, 권면하심에 대한 불순종, 회피, 이러한 이 나의 기준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과거에 선했던 것, 과거에 노력한 것, 과거에 회개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중심에 죄가 아닌 하나님만을 담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죄들을 다스리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확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억제하고 심지어 외부의 악까지 다 정복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예배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죄의 마음마저도 모두 다 이겨내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도 노력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꾸짖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진노하며 치시는 것이 아니라 친절히도 그냥 꾸짖으시고 지켜주시고 회개할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를 다스리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의 자리에, 특히 삶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보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라는 죄보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선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에 대해 고민하고 성장해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예배자이기에 예배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 진심이게 하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하면서 또 아벨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두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특히 우리의 삶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마저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데에도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하고 잃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함마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것이니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매 순간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순간들을 우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일단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이 제1, 2 여전도회입니다.